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올라갈 때의 마음은 여러 가지이겠지만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환난 가운데서 도움을 받기 원하는 마음에 성전에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조차도 포함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구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죠. 환난 속에서도 또 어쩌면 기쁨과 형통함 속에서도 애매하게 고통당하는 속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을 받기 원하는 마음에 가는 거죠. 복 받기 원해서. 그 복 받기 원하는 마음에 성전에 올라가는데 어쩌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여러 가지 표현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무엇인가? 오늘 시편 128편에 분명하게 잘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세속적 가치 판단 기준의 복, 이것을 초월한 가장 어쩌면 근원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복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복들의 원천의 복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러니까 세속적 가치 판단에 의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즉 복의 원천이 되는 그러니까 복의 원천을 받기 위한, 누리기 위한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겠죠. 우리 인생이 보여야 될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은혜 받기 원하고 복 받기 원하죠. 잘 되기 원해요. 부자 되기 원하고 건강하기 원하고 다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이러한 복을, 이러한 어쩌면 이 땅에서 기대하는 그러한 바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복, 128편 1절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그 히브리어로 이야기할 때 에트라는 단어를 써요. 에트. 이 에트라는 단어는 크게 보면 지시대명사 정도로 표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걷는 것, 바로 그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것. 바로 그것이 이제 우리 표현을 해보면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바로 그것은 뭐냐? 2절에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라. 여기에서 2절에서 이야기하는 단어 복 역시 에테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수고한 대로 먹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두고 비교해서 어떻고 저쩌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그것이다. 즉 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손이 수고한 대로의 영역의 출발점, 시작이 어디냐? 3절 이하의 이야기예요.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그것을 행하는 자, 그것을 기대하는 자, 그것을 소망하는 자의 가정은 이렇다라는 거죠.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들이, 즉 아내와 자녀라는 그것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에요. 그거 비교의 어떤 그 비교의 의함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들이 누릴 수 있게 하신다. 이제 이렇게 지시대명사로 표현하신 그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그 복. 그런데 그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복은 숫자로 셀 수 있다든지 또 부피로 가늠한다든지 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4절에서 이야기하는 복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단어, 바라크. 이거는 무릎을 꿇다, 그런 의미의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복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그 자체, 그것이 복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그 복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복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5절에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의한 겸손이. 내가 성격상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하는 그것이 복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행태들은 절대적이에요. 세상적인 것들은 상대적입니다. 많고 적음에 따라서, 크고 작음에 따라서 이거 복이다 아니다, 내가 더 많이 받았다 이야기하고 비교를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들이 누리는 진정한 복, 무릎 꿇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래서 절대적입니다. 아내, 자녀들, 지금 내가 누리는 소유, 이러한 것들을 비교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복을 해야 돼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한 존재로 받아들이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 즉 하나님께 무릎 꿇음으로 인해서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보고 참된 평강을 얻게 된다라고 5절, 6절에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지만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찬양, 영광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129편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들, 그러니까 128편과 연결시켜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즉 오는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어 굴복하는 자들은 평강을 누리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29편에 이스라엘은 의인화된 존재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의인화시켜서 이야기하죠. 네가 사람처럼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한 개인의 모습으로 표현해요.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여기서 어릴 때부터 라고 하는 그 표현은 시적인 표현인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리고 그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의 여정을 걸을 때, 그때를 이런 그 시적인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주변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정말 말할 수 없는 괴로움, 괴롭힘을 받았었잖아요. 그것을 지금 상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즉 아브라함 이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여정을 걸으면서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힘듦과 괴로움, 괴롭힘을 당했었을 때를 상기하면서 이야기해요. 그때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었는가. 2절,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또 3절, 바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다. 채찍으로 맞아서 등짝이 박고랑이 될 정도로 그러한 어마무시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어릴 때부터 괴로움을 당했지만, 주변의 약한 나라들로부터 힘듦과 고통을 당했지만, 2절 말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엄청난 시련과 고통, 괴롭힘을 당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악한 세력에 의해 넘어지지 않는다. 패하지 않는다. 그 악한 세력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에 의한 것이다. 4절,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다. 악한 자들이 얼마나 강인하게 잔인하게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이기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악인들의 줄을 끊으시기 때문에 그렇다. 되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모여있는 시온을 괴롭히고 미워하는 자들은 되려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 뿐이다 라고 5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시온, 어쩌면 예루살렘, 즉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되려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그 수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6절, 7절. 지붕의 풀 같은 것이. 지붕의 풀 같다는 말은 뭐예요? 그 한낮에 때앞볕 때 지붕의 풀을 널어놔 보세요. 금세 빼짝 말라버려요. 수분기 하나도 없이 금세 말라. 그리고 그런 것을 베는 자의 손, 아니 빼짝 말라버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풀을 베어서 한 단을 쌓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품에 차지도 않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이렇게 강대하다라고 스스로 교만하여 악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저들이 아무리 강력한 것 같다 할지라도 아무짝에도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러한 존재로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뿐이다. 그런데 좀 더 비참한 것이 뭡니까? 그 악한 자들이 당하는 행태가 8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문구만 보면 어때요? 축복해 주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로 그 악한 세력들에 대한 조롱의 표시예요. 지나가는 자들이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한다고 한들 금세 말라버리는 잡초와 같을 그러한 것을 거두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무슨 말이에요? 조롱의 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조롱.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움을 당하게 되는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로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괴롭히고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 잔혹하게 대하는 자들에 대해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 문제가 있고 아픔, 수치당하는 일이 있는 자들이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마음을 토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받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 대적 원수들을 데려 수치당하게 하시는 그러한 결과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 곧 그의 말씀을 지키는 그 자체의 복을 받아 누리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이 주신 그 은혜, 그 기쁨을 받아 누리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또 생각하다 보면 얼마나 그 안에 그 기쁜 맛들이 일어나잖아요. 두 번째, 세속적 가치 판단 기준의 복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자. 우리가 기대하는, 이 땅에서 기대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신뢰하지 하나님께 나가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그렇지 않으니까 127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밤 늦게 누워요. 그런데 그 수고가 다 헛될 뿐인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로는 하지만 신뢰하지 않으니까 내가 뭔가를 해보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함을 교훈 삼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 대한 존중과 인정,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몸부림치는 거예요. 권위자들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각각의 지체들에 대한 바른 태도를 보이는 것 역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128편과 129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복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확립하셔서 삶의 현장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